할렐루야.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노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날의 걱정을 아버지께 전부 맡깁니다. 치유의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전부 맡깁니다. 구원의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의 하나님, 두려움보다 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아버지 가치관도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주님이 계심이 아버지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가 보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깊이 예배할 때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딱 한 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질 때,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죄악들이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눈 녹듯 살아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손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아마 마지막으로 썼던 게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편지를 쓰면 나도 모르게 그 글자 하나하나에 나의 진심이 담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편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으로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과는 다른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 편지가 당연히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아니고 손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간 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편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진심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이 참 안식입니다 이고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안식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월 한 달 내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 오전 예배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원인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데 그걸 막는 게 뭘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우리에게서 이 안식을 뺏어가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를 밝히려면요, 이 안식의 반대편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안식의 반대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쉼의 반대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막 정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의 반대편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안식의 반대편에 일이 있는 걸까요? 2002년에 그 월드컵도 있었지만 그때 획기적인 광고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이건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해라? 떠나라. 그러면서 라일루라이 하면서 막 그 광고 모델이 막 자동차 타고 막 떠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 광고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메시지가 말하는 것처럼요, 일상을 떠나서 잠깐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안식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의 자리를 지킨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서 진짜 안식을 뺏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따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이게 옳은 선택일까? 이게 진짜로 맞을까? 저 뱀은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거 먹으면 안 죽는 거 맞을까? 여러분,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죄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고민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 어둡고 낯선 감정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은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에는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도, 심지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어린 아이들조차도요, 나쁜 일을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의 쉼을 잃어버립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부모님이 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롱 밑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밑에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 취미가 뭐였냐면 그 500원짜리 동전을 몰래 빼서 문방구에서 파는 그 로봇 500원짜리 만드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걸 사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장롱을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희 안방에 장롱이 있었는데 그 장롱을 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언젠가 저 장롱 밑에 동전이 몇 개 있나를 결산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안식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서 이 안식을 뺏어가는 불안이 죄와 함께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뭐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세우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뱀이 그들을 꿰입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얘들아, 야, 이 선악과 먹어도 너희들 안 죽어.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안 죽는다면 선악과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이 그들의 인생에 불안을 낳았고요, 참된 안식을 뺏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안을 넘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 숨기셨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에 나는 지혜롭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사람들의 어깨에 뭘 지운대요? 짐을 지운대요. 이 짐이 뭐였을까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짐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관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총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613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성경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당신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게 구원받는 비결이고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느라 고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안식일 율법이죠. 안식일 율법을 지키려면요, 하루를 온전히 노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그 빈곤선이라고 하죠,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노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을 지켰어요. 왜요?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척 살아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착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거룩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율법을 지키는 게 내 구원의 전제 조건이구나. 내가 율법만 지키면 내 구원까지도 통제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구원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착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들으신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이게 바로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모습, 거룩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런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한 명 찾아옵니다. 굉장히 순수했던 청년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아, 예수님, 제가 평생 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구원 받는 거 맞아요? 예수님, 제가 평생 동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냐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맞냐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던 이 부자 청년,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너 구원받으려면 율법만 지키면 돼,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의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엔 진짜 내가 내 구원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평생 안식일은 지키면서도 진정한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나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불안해졌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썼기 때문에 늘 불안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손에 내 인생의 통제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불안해집니다. 아니,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안식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면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실천하는 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주님, 제가 뭐가 되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뒤로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겼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내일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내어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보내시거나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확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핸들을 살짝 놓으려고 했던 그 손을 다시 꽉 잡게 되죠.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인생의 힘을 빼는데,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데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서 29절에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조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히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쉴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뭐죠? 소의 등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소가 밭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소가 수레를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는 무거운 겁니다. 멍에는 짐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와서 뭐 해라? 쉬라. 근데 멍에를 메라 그러세요. 이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읽고 해석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어야 할, 예수님 자신이 지어야 할 그 멍에를 우리한테 지라고 그렇게 떠미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이 멍에가 뭔지를 알면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 두 마리 있는 이미지. 여러분, 이게 저 소 두 마리가 메고 있는 저게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요, 멍에는, 소의 멍에는 한 마리한테 씌우지 않습니다. 늘 두 마리가 나란히 다니면서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하고 뭐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라. 매지 마라? 매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멍에라고 한 건 항상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는요, 똑같은 소가 아닙니다. 물론 다 소죠. 그런데 대개 농부들은 이 두 마리의 소한테 멍에를 매게 할 때 한 마리 소는 좀 경험이 많은 소를 선택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한대요.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아직 밭일을 해본 적 없는, 아직 짐을 제대로 끌어본 적이 없는 초짜, 저 같은 초짜 소를 이렇게 갖다가 뒀습니다. 이 소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 마리의 소를 인도하는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채찍을 손에 쥐되 안소를 놓은 쪽에 채찍을 손에 쥡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농부가 안소를 휘야 휘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안소가 길을 갑니다. 안소가 쟁기, 그 고랑 길을 따라서 막 이 쟁기로 밭을 갈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마라소, 이 초짜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따라가다 보면, 아,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안소가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내어주는 것에
미숙한 그 방법을 다 배우지 못한 초짜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요, 자꾸 내 인생의 핸들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핸들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잠깐 힘 좀 빼면 안 되겠니?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너무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나아오렴. 나와 함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자꾸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요,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느 노래의 가사를 제가 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까도 생각했어요. 네, 죄송하지만 영어로 된 노래라서 아마 이렇게 불러드리면 다들 듣기 평가만 하실 것 같아서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약간 번역을 한 다음에 이야기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Jesus Take the Wheel 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지난 금요일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도시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이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떼어놓고 혼자서 친정 부모님을 오랜만에 만나러 간다는 그 마음에 그녀는 들떠 있었습니다. 부모님 댁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는 더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의 기름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난 기름을 보면서 지난 한 해 이 바닥난 기름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1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티격태격하는 갈등의 연속이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밀린 카드값에, 집 대출금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해내야만 한다고 착각한 것들이었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한 해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너무 생각이 많았던 나머지 지금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걸 잊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고 아차하는 순간 그녀의 차는 빙판길 위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눈앞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뒷자리 카시트에 가만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이 핸들을 맡깁니다. 저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핸들을 놓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차는 겨우 빙판길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면 거기서부터 진짜 안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의 안식과 쉼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가요?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멍에를 나란히 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릴 때 거기에 참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때때로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게 두렵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전 모르겠으니까 저는 제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렴. 나와 함께 인생의 힘을 빼고 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꾸나.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는 참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면 우리 인생에 그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불안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늘 선한 것, 좋은 것만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 애초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애초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나와 함께 멍에를 매겠다고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기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의 어떤 자리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그 주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미리미리 계획해야지. 네 인생의 핸들 그거 미리미리 계획하고 꽉 잡아야, 놓치지 않아야 너 잘 살 수 있어.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똑똑한 거야.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게 정답이고,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인생의 핸들을 꼭 붙드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그렇게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옳은 길일까? 주님, 우리는 늘 그 불안감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나에게 나아오렴.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잡고 있던 그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인도자 되신 그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 가자고 하시는 대로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같은 안식을, 그 선물 같은 쉼을, 이 세상 어디서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